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퉁과 진품, 요즘은 짝퉁이라고 해도 외관이나 품질이 진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도 구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정품 매장에 가서 AS를 받는데 AS를 잘 받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만든다는 거죠. 구별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이 짝퉁 명품을 만드는 그분이 6년 동안 10만 개의 짝퉁을 만들어서 60억 원어치의 물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이 돈을 벌었죠. 그분이 만드는 짝품은 가방, 지갑, 운동화, 비아그라, 휘발유, 쓰레기 봉투, 캐릭터, 군복, 종류도 다양하게 거의 안 만드는 게 없이 거의 모든 품목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짝퉁 시장이 약 14조 원입니다. 근데 정품 시장은 5조 원밖에 안 됩니다. 3배에 가깝게 짝퉁 시장이 더 크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거의 진품 같지만 가짜 짝퉁이 3배의 규모로 더 크다고 합니다. 제품이나 물건에 있어서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짝퉁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의 비슷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잘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의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인도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간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교리도, 예수의 교훈도, 예수의 가르침도 다 훌륭하다. 그런데 너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짝퉁이 많다는 이야기죠. 사관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군인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도 의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참된 교인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새 신자가 교회를 등록한 이후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서 2번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경을 2번 통독한 이후에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교회사 책을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좀 교회사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왜 교회사를 읽어보려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명칭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갖고 반쪽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크리스찬 기업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가로 하시는 분을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가라고 말하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 기업가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는 자기 사업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신앙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사업 속에 녹아나서 그의 사업에 하고 있는 경영과 그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가 크리스찬 사업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업가는 그 사업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할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크리스찬 직장인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직장인이라면 그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그가 직장생활하는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적 원리와 근거에 의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와 성경적 원리를 갖고 비즈니스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미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적 원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원리와 가치대로 삶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비슷한데 진짜는 아닌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 정직의 문제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비슷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오는 사람 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죠. 이웃의 소유를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속이는 일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권리를 빼앗고자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들에게 신세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 타종교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남은 음식으로 줄인 자를 먹이려고 하고, 남은 옷으로 다른 사람을 입히려고 하고, 필요 없는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꼭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상이어야 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의, 윤리, 도덕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정의, 윤리, 도덕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한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양복을 살펴보는데 양복 주머니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손에 끼워보니까 자기 손에 딱 맞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알이 얼마나 이쁜지, 이야, 아들이 옆에 있다 한마디 걷었어요. 엄마 손에 딱 맞네. 이건 엄마 거야. 이 반지가 양복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은 엄마와 나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엄마 거야. 그냥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백화점 그 양복점에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양복을 살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과도 다 당신 겁니다.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양복값만 지불했지. 그리고 내가 산 건 양복이었지 반지를 산 적은 없습니다. 전 돌려주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정직, 그 아들은 그것을 보았겠죠. 그 어머니의 정직, 그 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는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도리어 기독교인이 더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더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단 도리어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영성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는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살아도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고,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그 안에 내면이 변해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강조점은 내면, 그 속사람이,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내면, 그 마음속이 변하는지. 근데 그것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를 다닐 때나 말씀 묵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때로는 이 머리를 나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상처를 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경건한 사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있으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바리새인이 자기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이 벽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거짓 경건이잖아요. 그것을 이중제약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이중제약.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겉으로 하지 말고 내면 속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면, 우리 속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진실성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진실성을 갖지 않으면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잠시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 예배는 좀 대충 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는 내가 삐딱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다 진실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항상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동일하게 갖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정직, 경건, 진실. 이 정도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닌가라고 할 법한데 거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며 나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한 선한 행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되어서 자기가 행한 믿음과 선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양심은 내가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에 불과하다고 나를 향해 증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웨슬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에 그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심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린 주일이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인데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불편함과 원망과 불편함, 그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아멘 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척,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까? 우리 시댁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렇죠,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죠. 우리는 함께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는 모든,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다 사랑합니까? 근데 실상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주치기가 싫어요.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같이 밥 먹는 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사랑하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의를 뛰어넘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죠. 우리는 잘 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 견딥니다.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견디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은 이곳에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으로
믿음에 승리하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와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복 가운데 인도하신 삶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모습이 남아있는 자마다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고 나의 행복의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토를 달죠.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만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이 계명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나 그 말의 본심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명령하시는 거였습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대충, 그럴듯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실한, 분명한, 변함이 없는,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임을 믿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